네, 오늘 우리 장동 형제도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네, 뭐 또 인터넷이나 또 각지에서 모두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문 가족들과 또 귀한 형제 자매들 부활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은 이 부활이 초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뭐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말하자면 절기를 따라서 하는 교파들, 교단들은 이 구절이 바로 부활주일과 부활주일 다음에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들의 관심과 초점이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오늘 한번 33절 볼까요? 33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이게 오늘의 아주 이 본문의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계속 뭐를 했느냐? 이 사람들은 생애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개인도 집단도 하지 못한 담대한 삶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그 목숨을 건 증언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십자가의 삶은 부활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목격하지 않았다면 세상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지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주는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계속 강조하는 설교나 또 그 교인들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의 증언,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성경을 펼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 봐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논리대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그 말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성경을 가지고 보아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는가? 그것을 부활이라고 한다고 아무리 소리를 높인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자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언입니다. 역사 가운데 있어왔던 가장 큰 증언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진짜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은 이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삶을 사는가? 불교를 믿는 사람, 무당을 믿는 사람, 무신론자들과 우리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윤리적 수준의 삶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론적으로 알고 그냥 이때까지 관습적으로 그냥 부활절 섬기고 그런 것이지 그 부활을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내 심령에 아로 새겨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확실하게
달라진 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인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이 정말 뼈를 때리는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비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슴이 아파오는 것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단 3명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확신한다면 아마 춘천 시내는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예, 확신컨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의 그 부활의 확신이 결국은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어요. 유물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태도와 행동은 경제적 요소의 그 근원이 있다. 사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돈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고 제가 은행에 예치를 하러 갔다. 그러면 누가 뛰어나오겠어요? 지점장이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데스크 직원들이 상담하게 하는 게 아니라 VIP 룸으로 모시겠잖아요. 그렇죠? 예, 은행 직원의 직원입니다. 그렇답니다. 100억 정도 들고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사귀는 것이나 결혼에 있어서 물질이 앞서는 시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저께 한 자매로부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형제자매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자기가 아는 그 자매가 사귀는 형제가 자기보다 돈이 없고 또 자기보다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떨어진다면 자기 말을 맹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나 결혼도 돈의 유무를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말을 노예처럼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인 것은 또 그 옆에 있는 형제가 한마디 하기를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은 뭐 그 자매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대부분 생각할 것이라고 그것이 이 세상의 세관이라고 그런 논의가 우리가 모여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하기는 부부 사이도 돈이 말을 합니다. 결국은 경제적 요소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다 좌지우지 되더라. 그런 거예요. 이 유물론자들의 연구와 관찰을 정말 부인하기가 어렵죠. 세상에서 요즘 행복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해 보면 돈이 생겨서 그래요. 돈이 생겨서. 마음이 우울해 보이는 사람은 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행복감에 젖어 있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예, 저렇게 우리 정말 대단하신 집사님이십니다. 예, 예.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물질이 풍족해져서 마음이 행복감에 젖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거지상 쓰고 있는 사람 왜 그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 자, 그 정도는 고사하고 아예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을 돕고 늘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시는 분, 즉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배당에 와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따르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제자의 길을 알려주신 모든 말씀을 잊은 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거기서 빌고 정성을 들이면 그 신이 자기를 지켜주고 물질을 풍요하게 해주는 그런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되는 경향이 현 우리 기독교의 상황이죠. 그러니 유문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자기들이나 다 똑같고
다 돈에 지배되기는 마찬가지가 아니냐. 유물론자들의 버전으로 교회 버전을 바꿔보세요. 돈을 가지고 너희들 하는 짓이 우리랑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게 누가 한 얘기냐면 오래전에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체계를 확립한 칼 막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공격했어요. 칼 막스가. 자, 오늘 그런 배경으로 지금 이런 암울한 그런 배경으로 오늘 32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34장 3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인들, 신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가 있어요. 2장 42절 이후에 어떻게 하나가 되었나?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역사가 있었어요. 그 결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한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아 푸시케입니다. 미아는 하나고 푸시케는 생명,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한 생명, 한 영혼, 한 몸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살았던 그 결과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입니까? 예. 어떠세요? 그러나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오해받고 상처받고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기도 하고 별별 과정을 다 거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상대방의 모나고 삐뚤어진 모양 얼마든지 이 공간 안에서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과 복된 것들로만 채워질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실망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삐뚤어지고 모난 모습, 정말 아닌 모습을 볼 때 성숙한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않은 용납의 마음. 사람 사는 세상에 온갖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모여온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은 어쨌든 한 가족이 되었다고 사장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 거죠. 머리란 모든 몸의 지체를 다스리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한 몸, 한 지체들입니다. 그들이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는가? 그 얘기가 오늘 그 뒷얘기예요. 자,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다시 한번.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왜 유물론자들의 이야기를 처음에 꺼냈냐 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 받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질에서 이렇게까지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이 오순절날 인간의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모두 방언을 하면서 서로 통용이 됐어요. 그리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신자들에게 돈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 기적의 그 크기가 증폭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래서 손에 꼭 쥐고 있던 재산을 풀어놓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런 뭐예요? 이런 바구니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그게 미친 짓이지. 그 소중한 돈을 왜 거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안 믿는 아내나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꼭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를 가서 그렇게 쓸데없이 헌금이라는 걸 하고 왜 그러냐? 이게 싸움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집사님 그렇죠? 네. 우리 신랑은 돈 잘 줘요. 오늘도 의도를 계속 오늘도 밖에 나오니까 5천 원 주는 거야. 예. 내가 집어넣는데 안 했어 내 돈으로. 그래서 예. 아까 예. 더 넣었어 그거를. 우리 집사님은 계속 저의 설교를 방해하고 계십니다. 예, 제 질문에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죠. 예, 참 좋으신 남편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손에 꼭 쥐고 있던 재산을 풀어놓게 했어요. 네.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헌금을 하는 것은 그게 그 표현이에요. 돈이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자 붙여서 돌려줍니까? 절대 안 돌려줍니다. 예.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한 분이 자기가 헌금한 거 돌려달라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몇천 명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분은 한 거죠. 예. 그렇죠. 거기다가 헌금한다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자 붙여갖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혹간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아주 일시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조차 조금 있으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살짝 읽어봤지만 아나니와 삽비라의 등장으로 이 역사가 훼손됩니다. 정말 이 일은 기적 중에 거의 최상급 기적입니다. 33절부터 35절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결론적으로 봅시다. 33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결과 33절, 3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이제.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처음 생긴 그 교회 안에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오늘은 좀 찾아가서 봅시다. 신명기 15장 4절로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일까? 15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15장 1절로 3절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꾸어준 거 받지 말라 그런 얘기죠. 네가 빌려준 돈 안 받으면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지체가 굶거나 돈 때문에 어려운 자리로 내몰리지 않을 수단과 방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만한 돈을 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람 중에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살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율법에서 되어진 얘기.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이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증명합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구약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타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고 계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율법을 주셔서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서자 그런 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림자였고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사도들과 교회가 그런데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뭘까요? 성도들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35절처럼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있게 된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균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헌신적인 성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죠. 자, 보세요. 신자들의 헌신적인 헌금과 연보를 해도 35절처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의 헌금과 연보 생활이 약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드려진 연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헌신적인 신자들의 헌금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헌신으로 물질적 자리에 선 한 인물과 그렇지 못한 거짓된 헌신을 시도하는 한 부부를 소개하면서 대조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나바 아나나 부부의 아나니아 부부의 헌신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사도행전 4장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자, 아나니아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니까 그 큰 재산, 이거는 원래 원어를 보니까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큰 땅이에요. 아주 부자였어 보니까 바나나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주 큰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다 팔아서 발 앞에 놓았다. 발 앞에 놓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물론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큰 헌금을 드렸어도 완전히 그 발 앞에
놨다는 것은 완전히 헌신과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태도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물질이 온 교회에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코리온 작은 규모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어로 보면 이제 그 땅을 판 게 달라요. 헌금의 액수가 물론 작고 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아주 작은 땅, 그것도 반밖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문제는 사실은 누구도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하고 행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향해서 왜 11조를 하지 않느냐, 왜 선교헌금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간섭하거나 말할 바가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문제예요. 5장에 이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밭을 팔아서 절반을 드리겠다. 그래서 절반만 드리면 문제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절반도 못 드리잖아요. 무슨 절반? 엄청나게 헌신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죽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왜 죽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뭘 속였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다 한다고 그랬어요. 다 한다고 교회 광고해놓고 이제 막상 드리려니까 아까웠어요. 그래서 판만 드렸어요. 그게 어떤 행위였다고요? 근데 왜 드리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드리려고 했어요? 그 드리려고 했던 동기 자체가 뭐였어요?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어떤 칭호를 얻었어요? 위로의 사람. 교회에 큰 위로가 되는 위로자 이런 별명을 얻었어요. 그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가 교인들에게 자기도 헌금을 하고 존경을 받기를 원했어요. 바나바처럼. 자, 동기도 잘못됐어요. 그들은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베풀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존경을 받으려 한 거예요. 사실은 베푸는 것도 권력이 됩니다. 예, 밥 안 사주고 뭐라 그러면 뭐예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근데 밥 사주고 이렇게 탁 하면 어떻게 돼요? 뒷담화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많이 얻어먹은 선배 목사님들한테는 그분들이 좀 별로 안 좋은 짓 해도 이렇게 뭐 말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원리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 오늘날 아나니와 삽비라가 누굽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내가 누구를 도울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구제받아야 할 대상이지 구제할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 아무리 가난해도 누구를 돕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규모와 수준이 다를 뿐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자, 부활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부자라 남들을 도운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한 사람 나온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 돕거나 헌금하거나 연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렸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돈이 없어도 우리는 나를 위해 사실은 과하게 먹고 마십니다. 옷을 삽니다. 예전에 여기 교회 집사님들, 삼촌 이모들이 자기 것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거액을 연보하고 헌금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에게는 지독히 아꼈어요. 그래야 사실은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것을 아끼고 덜 쓰고 한 것이 헌금이에요. 연보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덕입니다. 사단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처럼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한 사람들의 열매가 나타나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세계는 자기가 자기의 것을 확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세계는 주고 또 주고 또 죽어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상관이 없는 세상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듣고 믿고 확신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 즉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권력, 돈, 재물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해야 합니다. 취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요. 무가치하지 않아요. 귀해요. 돈은 중요합니다.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 1번 돈, 2번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예, 바로 답이 나와서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설교 피곤한데 너무 정답 지난주부터 계속 정답들만 말하는. 네. 예. 그게 우리 교회 수준이겠죠. 다 그렇게 마음 먹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 굶어 죽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한 지구에 살고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한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겁니다. 한마음 한뜻된 초대교인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 한 성경을 찾아서 좀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5절입니다. 자, 오늘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보고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5절. 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교독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 공동체에 고린도 교회 또 그 지역의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격려하면서 바울이 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는 헌금을 통해서 균등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등.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균등하게 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얘기는 똑같이 평균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대. 진짜 가난한 사람은 없는 그런 거. 핍절하게 돼서 굶어 죽을 정도가 되는 사람은 없는 곳을 말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외로운 사람은 없는 곳. 외로워서 혼자 고독사를 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돈이 없어서 서러워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는 없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연보하는 일 어떻게 해요? 좀 지나치게 해보세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을 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부활의 증인들, 생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헌금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 봅시다. 우리가 젊고 어리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나누는 열심히 그 감당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균등케 되어지는 성령의 그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공동체 또 부활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주인이 아님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공동체가 다 모두가 부욕해 되는 모두가 균등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이 세상이 세상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 그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이 그리고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 세상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부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초대교회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돈을 신으로 믿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행동의 궤적과 이 부활을 믿는 이 공동체는 완전히 그 돈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 중문 교인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내 손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인 줄 압니다. 아주 적게라도 내가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되어지는 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놓는 만큼 부활의 증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손을 놓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그런 공동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내 힘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빛 보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너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이 물질과 돈에서 그들의 신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돈이 주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이제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돈이 주인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그런 태도를 정말 급진적인 그런 어떤 물질관을 갖게 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같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닌 정말 이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물질에 손을 놓고 주님을 높이는 손이 된 그런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오 주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하야와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중문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